오늘 주 말씀은 27절이에요. 한 번만 같이 읽어봐요.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예, 1장부터 이렇게 이제 그 전개되어지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동물로, 영적인 짐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하나의 길이 있고, 또 다음은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어지는 종교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길이 있고, 이제 오늘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양심의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심의 법,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 있다. 27절에 있는 이 믿음의 법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법이요, 법. 그래서 아버지의 공의라고 하면 이 공의는 법에 따른 심판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은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법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부여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공의에 따라서, 믿음의 법인 공의에 따라서 정의, 하나님의 정의, 이 세상의 정의가 아니고 아버지의 정의, 각자가 각자의 믿음에 따른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초보자가 아니고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서를 이미 기초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가지는 독특성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되어지는 만큼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만큼만 이해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만큼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 계속 이렇게 다르게 이해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서 하면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그리고 지금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아버지의 공식, 그게 또 바로 이 믿음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제로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정확한 의미가 사실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진짜 뜻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서면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서면 구원을 받느냐, 그게 서로 다른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서면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정해진 그 길로 갈 수 없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옳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존재가 되고 존재에서 행위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나머지 것들이 다 정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그 뒤에 있는 나머지 것들이 다 정상이 된다는 뜻이고, 행위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얼치기가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질문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늘 역사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거든.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 전체가 엉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모래 위에 세워진 것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내가 성전을 지어야,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건데 가장 밑에 주춧돌이 잘못 세워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라는 말은 웃기는 말이야. 실제 구원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시작점인 그 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활한 인간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싶은 놈들은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남보다 내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그 알량한 자만심, 그런 걸 가지고 행위다라고 강조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이고, 그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면서 나는 할 짓은 안 하고 이렇게 뭔가 깊이 알아라고 폼 잡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어부지리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인간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뭐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게 바로 결국은 이 로마서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칭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나음이라고 하는 말은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보다 더 탁월한 것, 더 훌륭한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서 그 유대인이 되거나 할례를 받는 것들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반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 된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특별히 내가 할례를 받은 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야? 그럼 괜히 받았잖아. 어차피 할례가 아니고 나음 유대인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뭐하러 이런 것을 받는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반문을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드밴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이 나한테 있는 것이냐. 유대인이 어떤 이익을 그럼 더 받는 거야? 할례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정말 이해하면 모든 면에서 유익인데 여기 우선은 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 두 번째로가 뒤에 안 나와요. 예, 무엇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다 범사에 모든 일에 다 유익이다. 그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모든 일에 다 이익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무슨 이익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냐.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네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선악과의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다. 네 잘못 던지는 거야. 근데 진짜 이익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걸 통해서 세상의 선악과에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이익이야. 여기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이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word라고 안 써 있어요. 오라클이라고 써 있어. 오라클. 오라클이라고 쓰면 이건 신탁을 뜻하는 거예요. 신탁. 그럼 신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그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그걸 전해주는 그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의 사명,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자, 성경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미래에 대한, 인간의 삶에 대한 전체의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책무를 맡았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사실은 말씀 선포자가 된 거,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오라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쵸? 예수님이 나에겐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양식이 있다. 일용할 양식.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걸 아는 것이다. 그걸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 너희가 유대인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가 맞다면 너희들이 정말 깨달았어야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 이 지구상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왜 너희에게 이것을 먼저 주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가 그걸 깨닫고 아버지를 모르는 존재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오로지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놈들이
그냥 율법을 받았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마치 너희만이 구원받은 존재인 것처럼 너희를 차별화시키고 다른 존재들을 차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가 다 똑같고 너희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뭐하라 했냐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전부 너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뜻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시면 거기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뭐한 자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사실은 결국 로마서 3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죠? 결국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언약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할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그 특징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할례라고 하는 그 할례라는 단어도 이 히브리어 원래 뜻을 보면 이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냥 단순히 할례가 아니라 원어상으로 보면 그게 언약의 할례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할례. 아시겠어요? 네, 언약의 할례.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 할례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 안에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인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 안에 받은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할례가. 유대인으로 선민으로 선택받은 것도 그렇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그게 무슨 유익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믿으면 뭘 믿으면 비밀. 근데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충성. 충성. 충자.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고 성자. 말씀 원에 이룰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충성이 뭐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 내일은 또 오늘이야. 우리는 늘 오늘 기도하는 거야. 오늘 사는 거죠.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뜻을 받아서 그 말을 정확하게 나 사랑으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전하고 있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수많은 나의 양심의 송사를 하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몸과 영혼 육에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이 생겨날 때 그런 공격을 할 때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는 이놈이 또 오늘 공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또 은혜를 주실 것이 더 크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또 이겨나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야.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게 또 충성이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 말씀으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린다고 입을 벌리는 게 다 아니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입을 벌렸는데 거기서 악독만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악독이 나온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무슨 우리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남만 나면 맨날 욕하고 무슨 뭐 이런 사람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악독이냐? 그거는 당연히 거기에 속하는 것이지만 진짜 악독은 광명한 천사의 목소리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정말 예수님 얘기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숨겨진 동기는 사실은 자기야, 자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충성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자의 행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근데 그 맡은 자가 뭐냐?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그 비밀만 볼까요? 1장 26절. 이 비밀은, 여기 비밀 나오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처음부터 감추어졌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십자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예. 그러니까,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래. 그 비밀이 있는 자는 그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건 영광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안에 영광의 존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언약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그 영광의 존재를 향한 소망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있으니까 그 비밀을 또 다른 존재에게 맡은 자기가 맡았다라는 얘기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지. 잠시 맡았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주는 것이 네가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불쌍한 어린 양들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맡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빚진 자 되어서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버지가 전해주는 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맡은 자가 가져야 될 바로 그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부활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지금 비밀이고 그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 안에 무슨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뭐가 중요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왜 존재하는가를 내가 알고 그대로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이 되는 그 대문이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